자, 우리 청년들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노아 형제가 또 찬양을 한 것에 대해 또 감동이네요. 와, 대단합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찬양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찬양을 불렀던 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그 미진 자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 보네요. 그죠? 예, 우리 원래 소속 청년부 맞죠? 그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자, 목사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냈냐면 바쁘게 보냈어요. 바쁘게 보냈고 처음으로 그 미군 부대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 우리 오늘 못 왔지만 우리 장성호 형제님을 또 필두로 해서 또 가서 텍사스 로드하우스인가 어디인가 거기 들어가서 또 성호 형제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또 사주고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처음으로 아파치 헬기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어쨌든 우리 성우 형제뿐만 아니라 또 후에 우리 용복 형제하고 우리 재왕 형제하고 같이 또 모종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밀담을 좀 많이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었고 청년들의 고민, 청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또 연락이 돼서 우리 청년 지체들하고 얘기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제목을 보면 성경 완독 작전에 참여할래요? 여기 시온성교회 지금 올해로 몇 차죠? 30 몇 차? 기억나세요? 아마 37차 성경 완독 작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8월 달에 하는데 목사님이 미리 정보를 흘리는 것은 8월부터 시작이니까 미리 완독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해서 미리부터 조금씩 읽어 나가라라는 의미로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눌 것은 그동안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눴고 이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무엇인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성서 여행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해요. 1학기는 8주차인데 이 8주차 안에는 신구약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2학기는 구약 전체, 좀 심화 과정이겠죠. 이제 3학기는 신구약 중간기, 4학기는 신약. 이렇게 해서 이제 4학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제 1학기만 해서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무텐 신앙이지만 뭐 청년부 회장까지 해봤어도 막상 청년부가 되었을 때 늘 자신이 없던 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냥 알아듣고 소화하고 적는 정도였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좀 이해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경을 좀 내가 이해하는 거 파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파게 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봐도 또 달라요. 어제 본 것 똑같은 본문도 내일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경 할 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처음에 뭐라 하면은 이 말을 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성경은, 그냥 성경은 하면 될 것을 왜 모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모든. 방송실에서 그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에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야서 같아요.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저 두루마리인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그러니까 저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기다가 다 글씨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처럼 뭐 파일로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건 일일이 다 써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거기다 이제 각을 떠가지고 또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지만 저거는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당시에는 저게 똘똘똘 이렇게 말아져 있다가 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 때만 되면은 저거를 만큼 돌돌 풀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공중 저렇게 사람들이 저 성경책 하나 만져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한 권이 아니에요. 이사야면 이사야,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그 두루마리들 뭐 최근에 발견된 사해 사본 그것도 전부 다 두루마리예요.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구약하고 신약 중에 어느 게 진짜 성경이냐 이렇게 묻는 청년들도 있어요. 구약도 성경입니다. 구약도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일부러 나도 구약을 제일 많이 가르치는 이유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작년부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왜 자꾸 구약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이양하려면 신약을 하셔야죠.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구약도 성경인데 왜 구약을 설교하지 말라고 할까? 목사님은 굉장히 목회자로서 참 난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부러 신약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겠지만 구약을 주로 하는 이유는 구약도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이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굳이 구약 안에서만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일부러 신약도 본문을 찾아서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구약은 몇 권인지 아시는 분? 구약 몇 권이죠? 39권이 있습니다. 39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럼 신약은 몇 권일까요? 그렇죠. 곱셈 옛날 기억나요? 3, 9, 27.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럼 합하면 총 몇 권이죠? 66권.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66권. 자, 모든 성경은 이걸 압착을 하잖아요. 압착을 하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제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치마 재료 기억나시는 분? 첫 글자가 무로 시작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그것을 입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매가 아니에요. 사과처럼 그 열매가 아니에요. 꽃 수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맺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아닌 것이 열매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용어예요, 사실은 무화과는. 그래서 어쨌든 무화과로 나뭇잎을 엮어 만드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무엇을 지어서 입혔죠? 첫 글자 가죽옷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어요. 가죽옷. 근데 그 가죽옷은
어떻게 해서 가죽 옷을 만들죠?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나서야 가죽 옷을 얻습니다. 그 가죽 옷으로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요. 그러니까 가죽 옷은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유월절 희생양의 어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죽 옷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깊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라라고 하죠. 유대인의 율법. 토라, 모세 율법에 하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되죠.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창세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십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너무 쉬운 건가? 쉬운 건가? 그 다음에 신명기. 자,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외워요. 창, 출, 레, 민, 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 출, 레, 민, 신. 예. 성서여행 1학기 때는 요 성경 목록 외우기 대회 합니다. 성경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국민여러분 아시죠? 교회학교 때 불렀던 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이 요즘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이제 토라 포션 브레이드 TV 유대인의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모세 오경을 잘 가리키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모세 오경 안에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뭡니까? 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레위기는 뭐냐면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면 시내산 돌판을 받고 이제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시험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 살려면 이렇게 생활해야 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딱 보면은 창세기는 신약으로 건너가면 시작이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이잖아요. 자, 구원에 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요. 바로 구원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에. 레위기는 율법, 예배에 관련돼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저렇게 해라. 누가 하기 전 바울이 그런 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또는
목회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가르쳐라, 직분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목회 서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면 신약이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들은 말할 때 조심해라, 혀는 곧 불이다, 너는 말 조심해라, 이왕은 축복을 해라, 저주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가리켜라. 공동서신, 야고보서 같은 거. 천국을 소망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구약만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누가 꼭 이렇게 묻거든 구약도 성경인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구약도 성경이다.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성경은, 자,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답니까? 거기 보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이 그냥 나 감명 깊었어, 감동받았어,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 풋노트, 성경을 보면 풋노트에 뭐로 되어 있냐면 숫자가 1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감동에, 거기에 1 주석에 대보면 거기 보면 성경이 다 있을 겁니다. 좋은 성경책은 다 있어요. 혹시 있는 거 읽을 수 있는 사람 1에 뭐로 되어 있는지 성경책 있어요? 한번 읽어봐 줄래요? 거기 영감이라 써져 있는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좋은 책인가? 좋은 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 성경책 갖고 있는 분, 예, 혜연자매, 거기 나와 있어요?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영감할 때 영자가 뭘까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돼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감동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감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테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는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근데 성령은인데 또 하나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불어넣다. 자, 이거 얘기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하냐면 불어넣다. 훅 하고 불어넣다. 이 그림이 어디서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는 그림. 창세기의 힌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인가요? 창세기 2장 7절. 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집어넣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찾지 않지만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면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새로운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은혜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올라가는 새벽기도 설교를 가지고 답글을 남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본문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소리를 내서 읽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복이 왜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늘 집어넣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늘 집어넣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불어넣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일수록 이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울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세상하고 같이 싸우다 보면 내가 지칠 수 있거든요. 또 대학교는 어때요? 대학교도 보면 똑같아요.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 대학교 졸업하면 모든 것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졸업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남자 형제들은 군대를 어떻게 갈까?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그런 걱정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원동력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새롭게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게 보면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를 준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교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려드릴게요. 교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분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공병 출신이 있습니까? 여기 공병 출신 없습니까? 여기 군대 아직 안 갔나? 여기 안 갔다 왔죠? 네, 안 갔다 왔죠. 여기는 그죠? 여기 갔다 왔죠. 영복 형제. 네. 공병은 뭐 하는 병과입니까? 뭘 세우고, 그죠? 네. 가장 먼저 할 일, 공병은 뭐 하냐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게 공병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공병 용어인데, 분별하다라는 뜻은 오르도토메이라고 해서 길을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유익이 첫 번째로냐,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은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울창한 숲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면 울창한 숲의 베트남 같은 곳에 가보면 공병들이 맨 처음에 긴 장칼을 들고 이걸 휘두르면서 지나가죠. 쳐내는 거예요. 쳐내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오르도토메의 역할을 해요. 바로 이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인생을 암흑과 같이 길이 안 보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오르도토메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길이 보여.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길을 보이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등불로 비춰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말씀을 보면 내게 교훈해 주신다. 그 다음입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책망을 주셔요. 책망. 말씀을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자꾸 그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살했고 능력이 있어서 골수를 어떻게 하냐?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경우도 목사님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 주일 소개를 끝나고 내려갔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근데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부부싸움 하는 거 어제 들으셨어요?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거, 내 마음속에 뭔가 팍 감동이 주고 뭔가 도전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찔림을 받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말씀 자체가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하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물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왜 성령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먼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죄를 가만히 안 둬요. 조그만 죄라도 거짓말했던 거 생각이 떠오르면 괴로워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역할을 또한 누가 하는가?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을 보면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잠언서가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는 몇 장이냐면 31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장씩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을 읽을 수 있는 게 잠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더니 제가 함께 섬겼던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은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자마자 잠언 한 장씩을 꼭 읽으셔요.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의 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 이 교육하다는 얘기는 파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양육이에요. 양육.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교훈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읽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 아니에요. 퍼펙트가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당신 이력서 얼마야? 이력서 몇 개야? 제일 상위 레벨이 뭐야? 그거를 가지고 와. 그것이 없으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이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요. 세상은 퍼펙트한 사람을 원해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원해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이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세상의 방식이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왔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되려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유학 갔다 오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대형 교회 부목사 경력이 있어야 큰 교회 담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제가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를 내가 담임을 해야겠다라고 신학 대학원 때부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교육 전도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대형 교회 부목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거기로 가요. 거기서 10년, 20년, 15년 있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타이틀을 가지고 대형 교회 이력서를 넣으면 대형 교회 가니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목사님도 문제겠지만, 목회자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목회자들을 채용하는 교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목회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를 뽑을 수 있으려면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자를 뽑으셔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뽑으려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냐? 부족함이 있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 나머지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를 했지만 예수님의 결국은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다 갖추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면 더 쉬울 텐데 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십자가의 형으로 처참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가시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거 아니에요? 미련한 거 아니에요? 당장 뭐 하라고?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세상으로는 왕으로 추대하는 게 예수님 맞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낙오자다, 나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갖추지 못했다 생각하는 혹 청년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에 온 것도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밖에 안 갔어요.
MDB 학사밖에 신학 석사밖에 없어요. 전 처음부터 거부했어요. 저는 부목사 경력으로는 서울 경기 안 간다.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안 갔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산에서 불러주는 대로. 저는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저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데 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난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절망뿐인 나의 인생.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셔서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앞에 있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능력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능력을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걱정이 쌓일 겁니다. 두려움이 올 겁니다. 매 순간 근심할 겁니다. 나를 추월할 사람이 또 있지 않은가? 내가 될까? 나는 이렇게 인생 살까? 두려움이 올 겁니다. 의심이 오고. 절대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그 능력을 받으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청년 여러분, 저의 이 설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의 설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어렵지만 우리 성령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저도 상담을 지금 석사 받았지만 상담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속에서 결국 처방하는 것은 약이에요. 약. 근데 그 약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더 이상 진행을 멈추게 할 뿐,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할 뿐,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담도 안 되고, 인생의 스승을 찾아가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보고 해도 안 되고, 책을 뒤져봐서 인문학을 찾아봐서 철학서를 찾아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봐도 답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성경 속에 여러분에게 각각 맞는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에게. 조금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수련회 때 암송하고 밥 먹은 적 있어요? 권호 형제님, 우리 이번 수련회 때 그거 하면 좀 무리가 되려나? 수련회 안 갈 수 있나? 뭐 쉬운 거, 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뭐 이런 걸 외울 수 있잖아. 쉬운 버전으로 봐. 쉬운 버전으로 해서 뭐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단체로 딱 해가지고 암송하고 밥 먹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목사님은 왜 이런 걸 하냐면 암송을 하니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말씀.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영원한 것을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들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아 형제님도 들으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는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설교 제목. 자,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자, 질문. 자, 시작. 앞뒤. 자, 시작. 자, 참여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성경을 좀 읽고 좀 같이 도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